기승전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카카오 페이스? 거기서 토르 보신 사람? 토르라는 영화 보신 사람 없으세요? 토르? 없어요? 토르가 세 가지 그 시리즈로 나왔는데 맨 마지막인데 너무 길어서 이름은 잘 모르겠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해놓고 토르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너무 접목이 잘 돼가지고 잠깐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인트로로. 그 토르의 주인공인 토르가 악의 신 헤라와 막 싸워요. 싸우다가 눈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엎지요. 그리고 토르는 그 자기가 자기의 힘이라고 믿는 망치가 있어요. 망치. 처음 봤는데 그 망치도 좀 잘 들어봐요. 망치도 어떻게 되냐? 깨트려 버려가지고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토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헬라한테 막 죽임을 당하고 나는 다 죽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목이 쪼여가는데 토르의 아빠인 오딘이란 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아빠가 토르에게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망치도 없고 힘도 없고 헤라는 너무 강합니다.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가 망치의 신이냐? 너가 가진 힘이 망치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누구냐? 사실 토르는 천둥의 신, 썬더의 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기가 누구냐를 갖다 깨달으면서 갑자기 눈이 그냥 시퍼래지더니 힘이 막 오는데 이렇게 자기가 누구냐를 깨닫게 된 게 뭐냐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천둥의 신인지 몰랐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천둥의 신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100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고 있었냐 봤더니 그 천둥의 신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걸 까먹고 산 거예요. 뭘 믿고 살았어? 망치. 망치 믿고 다 깨부시니까 자기가 천둥의 신이 망치가 준 거라고 착각하고 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그 왕국이 다 무너질 때니까 백성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 백성,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국은 뭐냐?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무너져도 백성만 살아있으면 그 왕국은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걸 토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이 그냥 시퍼래지더니 갑자기 힘이 팍 생겨가지고 그 헤라를 물리칠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기고 막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영화예요. 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판타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오늘 제가 예배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성시 소리를 이렇게 다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능력을 갈망하시더라고요. 능력. 우리 안 집사님도 성시 속에 능력, 힘, 파워. 그리고 우리 장도아 집사님도 능력. 우리 김혜주 선생님도 능력이 있고 싶죠. 능력 있고 싶은 분들이 지금 여기 다야.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능력을 바라는 지금 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시와 기도로 능력에 대한 게 우리가 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려고 하냐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요. 세상이 말하는 파워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깨달음을 잃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잽이 안 돼요. 세상의 악과 어둠의 능력은 죽음밖에 못 얻어내. 그들이 가진 건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은 죽음 외의 것 다 가지고 계셔. 죽음은 하나님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죽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계신 거예요. 죽음은 죽는 거 한 개만 하고 다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는 게 뭐에 대한 능력인가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는 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디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에고의 세상으로 나오냐잖아요, 이제. 그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의 에고의 세상으로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꼴 사랑.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이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여러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내놓지도 못했어요. 아니 이제 내놓은 사람도 있지. 본 사람도 있지.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완성한 자들은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찬양에서도 성령이여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여 우리를 누구께로? 성령에게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로 해서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면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세상을 우리가 거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으로 나와야 되냐? 성령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능력받아서 우리의 캐릭터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능력 받은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라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건데 단지 나의 마인드업, 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말씀인 것뿐이에요. 말씀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동기부여를 말씀으로 받아서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요 결국 어떠한 악과 어둠에 있어서 부딪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캐릭터와 능력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의 명제가 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뒤에 보면 뒤에까지 가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나의 가지다 라는 게 한 줄이 돼야 되는 명제가 돼요. 다시 말해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뚱이라는 거예요. 한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이 뭘 하셨는데요? 제가 뭘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지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한 가지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지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를 내 가지야. 너희가 내 가지가 돼서 가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택해서 뭐로 만들었냐? 나와 접붙여서 내 가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의 비밀을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2년 전에 포도나무를 한번 농사를 줘봤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접붙여지는지를 알아요. 정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새순을 딱 순을 딴 자리에다 붙이면 그 붙인 그 가지가 한 원 가지와 하나가 돼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신의 가지에다 뭐 한 거예요?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것을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붙인 거예요? 우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지가 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설명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어. 내 가지가 됐는데 어떻게 종이 돼요? 나와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종이 돼요? 너희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우리가 에고의 세상에서 말하는 프렌드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걸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친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사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뭐가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뭘 유혹하냐면 예수님과 너희는 하나가 아니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아무리 예배드려봐라. 네가 아무리 돈 벌어봐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냐? 이렇게 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명제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지에서 뭐 하려는 자? 떨어져 나가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젖을 붙여놨는데 내가 거기에 붙어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떨어져 나가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로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된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말라버리게 된다. 그럼 그 말라버리는 가지를 갖다 이 세상은 뭘 하겠냐? 갖다 불쏘시개로 쓴다. 너희도 이 세상에서 불쏘시개가 된다는 건 뭐냐? 사망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했으니까 이것만 기억해 그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나와 하나가 되는 노력만 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노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노력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에고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뭐한 것? 택하사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뭐 세뱃돈도 많이 줬잖아. 내가 너 뭐 차도 사줬잖아.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익적 관계. 사랑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묵시적 거래 이런 것들이죠. 내가 뭐 했잖아 이런 것들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다. 네 안에 나 있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해야 되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제가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자녀, 부모 다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합니까? 돈 안에 거하기 때문에 즉각 돈을 사랑하는 게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냐?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꼴 우리의 에고가 어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에고는 어느 것 안에도 거하지 못해요.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에고들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연이 안에 거할 거야. 아니 태연이가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거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에고들의 사랑이 참 착각하는 건데 누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에고는 에고의 세상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한다는 말만 할 뿐이지 못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는 걸 올바르게 하는 건 뭐냐? 영은 거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육체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에고는 에고 안에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참 만든 하나님의 참 영은 영과 영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하나님께 거하는 게 아니라 뭐로 거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우리 또한 서로에게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도 이제 서로에게 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로 제가 김현주 선생님한테 거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김현주 선생님한테 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김현주 선생님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단연컨대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집을 사주고 아무리 뭐를 해주고 오늘 마지막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단 한 가지 빼놓고는 없어요. 그 목숨을 버리는 것 하나를 빼놓고는 우리 육체와 육체는 서로 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두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게 뭐냐? 지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하는 평화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려놓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했더니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드리고 내가 필요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누구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 그 예배를 그 열매를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다?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행복나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신 능력을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봤더니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저는 이 순서를 좀 바꿀게요. 뭐와?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예배의 모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5장 10절 이 말씀 속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계명은 이렇게 빼고요. 자, 내가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한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첫 번째는 여기부터 출발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서 진정인데요.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놀래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모이고 뭐 교회 안에 오고 여러 사람 여러 모양이 있지만 그들이 다 택함 받았다고 다 남지를 못해요. 다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건 왜 못하냐면 그들이 말씀의 원리대로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랑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 번째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하지 못해요. 많은 사이코패스들과 많은 정신분열자들이 그 원인이 뭔가를 밝혀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바른 우리의 에고가 서해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왜 못 드리냐 봤더니 첫 번째, 진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막 이건 율법이야, 이건 룰이야, 이건 나를 얽매이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진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이 뭡니까? 영어로 true입니다. true. 영어로 true고요. 여기 헬라어로 말하면은 엘레데이아예요. 엘레데이아가 진정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엘레데이아 앤 퓨니마티 이렇게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정이 내가 돼야 된다고. 내가 진정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에고는 죄와 어둠이라는 곳에 익숙한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에고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만든 에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에고의 죄와 어둠에 익숙한 그런 무지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체를 진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진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에 노력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뀐다? 진정, 엘레데이아로 바뀌어버린다. 그럼 이 진정으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 신령의 단계가 나오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 진정과 신령 보세요, 이제.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사랑을 받았어. 이게 첫 번째, 나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정, 엘레데이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다음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의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 서로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한 게 누구를 사랑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럼 그 사랑이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령이라는 거예요. 신령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하게 만들고 진정하게 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령한 사랑을 하고 그럼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딱 해주면 너 이리 와. 이제부터 넌 내 구원이야. 이거는 뭐 벌써 다 끝나버렸지. 세상 구원 다 끝나버렸지. 이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에고가 만든 아주 저등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해서 어떻게 만든다? 진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바로 요한일서와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이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이따 2부 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냐면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를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는 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전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진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나온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그럼 그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오래 참음이라는 계명을 내가 지켜.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참기를 원하는 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들고, 막 이렇게 끌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계명에 오래 참음이라는 계명을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아멘. 그걸 지키려고 거기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오래 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오래 참아짐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뀌어졌어. 하나님의 진정으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 세상의 애보들 간에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 후서가 아니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면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율법인 예수님의 계명을 그 오래 참음을 지켰어. 그럼 그게 나는 지킨 거 그 안에 거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진정 있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뭐 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에고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 에고가 하는 오래 참음은 뭐가 되냐?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뭐로? 예배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는 11가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유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유해요. 우리가 원하는 에고의 온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온유로 우리가 바뀌어져. 이렇게 바뀌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누구의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바뀌어진 온유로 사니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성령의 열매인 뭐가 열린다? 온유가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하나 다 한번 봤어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으면 화평의 그 열매로 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11가지 모습으로 막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가지 모습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 있게 살아가겠죠. 다시 말해, 에고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열매를 얻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다시금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면,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끊겨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에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제가 11가지로 이렇게 나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봤더니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냐? 바뀌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한국말로 여러분이 막 모든 것을 참으래. 이 참으라는 것은 인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스테게이라는 말인데 이건 지속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프로텍트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나를 다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말에서 좀 의미가 이렇게 좀 다르게 전달되는 걸 더 확장시키면 다시 말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뀐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걸 하나 봅시다. 성령의 열매를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9가지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을 금하는 법이 없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성령의 9가지를 금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성령의 열매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막고 금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와 이 세상의 일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어떤 것도 금할 수 없는 게 힘인 거예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로 이 세상의 복음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너무 거대해. 갑자기 우리를 토로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택하신 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2018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하나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